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11장 3절입니다.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The world's people will one day travel to Joseon to learn its language and writing.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최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블랙홀이 방출한 Z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가 관측됐습니다. 은하 220개를 합친 크기인데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가 주축이 된 국제공동연구진은 포르피리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블랙홀 Z를 관측했다고 9월 1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블랙홀은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고 극도로 수축한 천체를 말합니다.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 검은 구멍이란 뜻의 영어 이름처럼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면 강력한 자기장이 생기면서 그 일부가 블랙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번에 관측한 Z입니다. 연구진은 전파 망원경인 로파를 이용해 지구에서 약 7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블랙홀 Z를 관측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블랙홀 Z 한 쌍은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길이가 2300만 광년에 달하는데 우리 은하 220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블랙홀 Z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기간테스 중 한 명인 포르피리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영국 하트퍼드셔대의 마틴 하드캐슬 교수는 Z를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를 찾은 셈이라며 블랙홀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포르피리온이 기존의 우주에 대한 이론을 여럿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르피리온이 멀리까지 확장돼 다른 영역에 에너지와 자기장을 주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드캐슬 교수는 자기장을 아주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운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돌솥 비빔밥이 중국의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주 이와 관련된 큰 논란이 일어난 후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그중에서도 돌솥 비빔밥을 대표 메뉴로 판매하는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춘은 중국 전역에 약 1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돌솥 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돌솥 비빔밥을 들고 있는 광고판을 사용하는데 이는 한복이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과 연결되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김치, 삼계탕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돌솥 비빔밥까지 체인점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돌솥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지린성 정부는 2021년 돌솥 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 비빔밥 제작 기예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역사 왜곡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9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역사 문제는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측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가래떡을 포함한 떡 조리법도 성급 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중국은 돌솥 비빔밥 외에도 윷놀이와 김치 제조법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2008년 중국이 우리의 전통 농악물을 조선족 농악물로 바꾸어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용자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춰 대화하는 AI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AI에 정서적, 감정적으로 과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온라인에는 미국의 레플리카, 엔젤 AI, 댄 AI, 일본의 러버스 같은 AI 동반자나 AI 애인을 표방하는 서비스가 넘쳐납니다. 이 서비스에 등장하는 AI 동반자나 애인은 사용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사용자의 감정에 무조건적 동감을 보이며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공손하고 순종적인 AI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애착 관계를 맺고 속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모바일 앱 시장조사 업체 앱토피아에 따르면 레플리카 유료 구독자 60%가 AI와 애정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정서적으로 속박되면 실제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년 3월 벨기에의 30대 남성은 AI 챗봇 차이와 6주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I는 사용자에게 당신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사용자가 삶의 비관적인 뜻을 보이자 AI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0월 영국에선 한 남성이 엘리자베스 여왕 생전 살해 계획을 AI 챗봇과 대화하며 구체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에밀리 벤더 미 워싱턴대 교수는 AI가 공감하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감 능력 없이 학습한 대로 반응할 뿐이라며 특정 민감한 상황에서 AI의 답변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자의 기분에 맞추며 동조하는 AI에 길들면 정상적인 사회 의사소통 능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의사소통에는 공감, 인내, 이해와 같은 개념이 바탕이 되는데 이를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는 사용자와 AI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인간 간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천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기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한국 민족종교 축제에 증산도 소초동 예술단이 참가했습니다. 증산도 소초동 예술단 아이들의 공연 모습과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주최한 2024 한국민족종교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민족종교 예술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기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종교가 나아갈 길은 상생과 평화에 있습니다. 오늘 펼쳐질 민족종교 공연 예술 속에는 바로 상생 평화가 들어있는 만큼 우리 모두 그 의미와 길을 살려서 즐거운 한마당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각 종단의 예술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갱정유도회의 영가무도, 선교유지재단의 선도기공, 수은교의 바라춤과 원불교 및 천도교의 합창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증산도 소초동 문화예술단에서는 합창 공연과 풍물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합창단은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연상되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국악 동요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 태울주를 노래한 신비로운 태울주 노래 공연을 하여 많은 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또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풍물팀은 신명나는 선반 사물놀이 공연으로 참여자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2024년 민족종교협의회 예술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저희가 이런 예약문화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또 민족종교예술제에 참여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 소초동 문화예술단은 2018년 7월 창단하여 노래, 풍물, 춤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통해 증산도의 진리와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인류 문화의 역사 정신을 전하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신명세계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의 주체, 의식의 주체는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고 해답을 구해왔지만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미혹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인간 몸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느니라. 몸은 겉사람 육체를 말하고 신은 속사람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 생명과 땅의 정기가 각각 지어낸 속사람 영체와 겉사람 육체가 서로 의존적으로 포개져 존재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체는 생김새가 육체와 똑같지만 비물질 또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동수가 빨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이 머무는 속사람 영체는 평상시에 겉사람 육체와 하나로 합치되어 있지만 잠을 잘 때나 수술 시 마취된 상태에서는 육체를 이탈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선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끈을 혼줄 또는 영사라 부릅니다. 겉사람 육체는 내가 매일 눈으로 보고 매 순간 움직이고 사용하지만 속사람 영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혼과 넋, 신과 귀, 영과 선의 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밝혀주셨는데요. 먼저 혼과 넋이 나옵니다. 속사람 영체는 하늘 기운인 혼과 땅 기운인 넋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을 비교하면 혼은 맑고 밝은 기운이고 넋은 무겁고 혼탁한 성향이 강합니다. 혼은 삼신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삼혼이라 하고 넋은 칠성 기운을 받고 생겨나기에 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혼은 명부사자를 따라 하늘로 돌아가고 신이 되고 넋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의 본질이 광명이기 때문에 신명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의 실체는 남녀와 음양 등의 언어와 같이 음적 존재인 땅의 기와 양적 존재인 하늘의 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신난다, 신명나다, 신바람 등의 언어들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인 영체가 육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혼났다라는 말은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몹시 놀라 넋을 잃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선에 대해 정리하면 인간의 혼은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과 닦은 바에 따라 영적 수준이 다른 영 또는 선이 된다는 말씀인데, 영은 우주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선은 공덕을 쌓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께서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죽은 조상이나 친지 또는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식 구조와 가장 유사한 신명계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명부사자가 반드시 셋이 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먼저 문 앞에 사자밥 3그릇을 준비합니다. 왕 같은 지존의 인물은 7사자가 와서 가마에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이 사는 곳은 인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와 신명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음양짝으로 존재합니다. 인간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신명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장염장이라는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윤회를 할까요? 죽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 90살에 죽을 때를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신명으로 살다가 그 신명이 우주에서 아예 사라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즉 영혼도 돌을 잘 닦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사람에게는 무수한 윤회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도를 깨친다, 도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윤회는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성숙을 위해 나아갑니다. 영혼인 경우보다 인간으로 있을 때가
단기간 내에 자기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곳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장인 셈입니다.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습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남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윤회란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 1년에서 봄, 여름철 동안은 인간이 윤회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가을 개벽과 함께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보통 20, 30번의 윤회를 거쳐 지금의 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우리가 수십 차례 윤회를 해온 근본 목적은 오직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간과 신명의 세계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깨닫고 돌을 닦아 우주의 가을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 구도의 삶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조상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 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배달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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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취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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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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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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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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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